8월 12일자 온리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의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침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자, 드디어 오늘 내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부터서는 시편으로 우리가 큐티 본문이 옮겨지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의 결과가 어떻게 매듭이 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스라엘 11지파도 4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무엇보다 베냐민 지파가 2만 6,700명에서 600명을 남겨두고 완전히 그냥 남자들이 몰살해버리는, 그리고 그 남자들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림몬 바위에 숨어서 지내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만 3번 등장을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8절에도 보세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2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 왜요? 이 베냐민 사람 때문에, 이 불량배들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 안에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만 보면 베냐민 지파를 향한 긍휼함이 없고 자기 의로 베냐민은 저렇게 진멸받아 마땅한 놈들이고 저놈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야. 그냥 표면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이게 맞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앞세우면서 내면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자기 공동체를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 미스바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스바에서 맹세한 게 뭐냐?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두 가지를 맹세했는데, 하나는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아니 이 심각한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생겼는데 이 총회에 누가 참석을 안 했어? 그 참석을 안 한 놈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미스바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공의, 정의, 당위성,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당위성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 이게 하나님의 정의지.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미스바에서 그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베델로 옮겨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베델에서는 미스바에서 자기들이 두 가지로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총회로 모였는데 지금 어떤 놈들이 안 모였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미스바에서 맹세한 그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베델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완전히 멸족을 당할 만한 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단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델에 와서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회개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어찌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는 건 맞는데 뭔가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내용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와서 현실을 직시해 보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끝장 21장까지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레위인은 제가 첩을 두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멸시와 혐오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에 림몬 바위에 600명을 제하고는 다 멸절을 시켜버렸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껌뻑하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했냐 이거예요. 무슨 어떤 사건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놀라운 권리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 내 아내가 그걸 따먹었고 그 아내는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대장암 판정 받으셨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희 집안이 재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 기도에 엉뚱한 점이 있다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구절 12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보면 실로의 진영으로 동침하지 아니하는 여자 400명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미스바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왔다가 결국 실로에 가요. 이 장소의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로는 그 당시 사사시대 때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중심지로 삼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델에 있고 실로까지 나가지 못하니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간구는 하지만 엉뚱한 결론을 내버려요. 어떤 엉뚱한 결론을 내버립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발견을 해버려요. 그래서 9절에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고 회중 가운데 큰 용사 12,000명을 따로 세워서, 세상에 어제 본문까지만 봐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상처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까지 실로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니 여러분 어떤 엉뚱한 결론이 일어납니까? 또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 아마 가츠파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길앗이 가츠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또 보세요.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라. 여러분, 이 길앗 주민, 부녀자들, 어린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급기야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 관계 안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의 인간관계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여전히 의로 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용서를 구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 욕하고,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 멸시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그냥 교회 부흥의 도구와 수단으로만 삼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위치도 오늘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에 함구하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십자가형의 구형의 여정 가운데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어떤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의 수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요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결이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입장이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런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실로로,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주했을 때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야곱이 주님을 만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느꼈었던 것으로 만족하고 마치 천국 가는 것을 차표 티켓팅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실로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나의 기도와 내 신앙의 방향성에 혹여나 나의 의나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사랑의 실천,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십자가를 짐과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구현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 내가 배우는 그 현장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전히 나의 내 생각을 앞세워 다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분열하고 멸시하며 원망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이 시대적 흐름이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각 지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빈번하고
얼마나 자주 민망하게 잘 나타나고 발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내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과 나의 삶의 향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다가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좌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십자가의 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